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리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주제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인간이 각자만의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하여 발전된 것이 고난의 아픔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 형성된 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는 10여 년 전의 의미와 지금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처음 사용되었던 의미는 단어 그대로 가운데 중 독독자를 사용하여서 독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노라면 인간에게, 내 몸에게 혹은 정신에게 해를 가하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듯 합니다. 어떤 한 가지에 몰두하는 상태를, 집중된 상태를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중독은 운동에 아주 몰두한 사람을 향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일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쓰는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에 쓰던 의미와는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두 시대에 사용되는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떠한 것에 몰두함으로 무언가를 잊기 위한 상태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을 마시면, 술을 마시면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몸에서 분비되는 것은 알코올이 뇌 보상 중추에 작용을 하여서 도파민이 분비되게 되고, 도파민은 우리에게 행복감, 기쁨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되어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즉, 알코올을 마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일시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만약 이 사람들에게 고난 혹은 힘듦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술을 음식과 같이 마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말할 때 술을 술 주자가 아니라 주인 주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아픔을 잊게 해주는 용도로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니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확장된 중독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SNS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유튜브 혹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유튜브는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와 정보에 있어서 그 한계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받을 수 있었던 인간관계와 그리고 정보는 SNS가 발달하기 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통수단이 아무리 많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가 발달하고 나서는 인간관계와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누림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정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SNS가 점점 발전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SNS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과도하게 SNS를 사용하면서 SNS 중독자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 한 편만 보고 자야지 하면서 한 편을 보다가 시간이 1시간, 2시간, 많게는 3시간, 그 이상까지 흘러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로 SNS가 주는 그 기쁨 때문입니다. SNS를 보면 짧은 동영상들이 참 많이 편집해 놓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스트레스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한켠에 미루어둡니다. SNS를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이것을 봄으로 발생하는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는 에너지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난을 잊게 만들기 때문에, 잠깐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에 SNS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뉴스나 여러 정보 매체들을 통해서 마주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다만 이것은 큰 관점에서 볼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삶과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면 항상 제가 묻는 질문이 요즘 장사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점점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라고 꿈꾸는 것이 이제는 허상과 같이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상황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서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한국에서 가장 특별한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정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정은 무엇입니까?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정이라고 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밑바탕 된 토론과 이야기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혐오하는 것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개인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뉴스들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개인이 받아들이는 사실들 또한 희망적인 소식이 아니라 절망적인 소식,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것을 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하염없이 들이키고 SNS에 중독에 빠져서 이것을 잊으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님들께서 사셨던 어린 시절이나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이나 형태나 그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성경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항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는 어떠한 고난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액션을, 한 가지 행동을 붙여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가 지금 무슨 일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는 지금 숨이 막히는 고난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눈을 떼신다면 침몰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의 영혼은, 삶은 갈기갈기 찢겨질 상태가 될 만큼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고난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로부터 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이 캄캄한 터널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절 말씀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은 갑자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무 갑작스럽게 시편 기자의 반응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 몸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셔서 충격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치 너머의 고통이 다가오면 사람의 몸은 자연스럽게 나도 의식하지 못한 그 순간에 마비되거나 기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시편 기자가 너무 큰 고난을 맞이하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하다 보니 몸이 자연스럽게 마비된 것인가, 사고가 마비된 것인가, 흔히 말해서 정신줄을 놓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속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정신줄을 놓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면서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2절 말씀에 확실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1절 말씀 바닥을 치던 고백이 아니라 2절 말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되돌아본 하나님의 모습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가 되돌아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는 3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식욕, 두 번째, 수면욕, 세 번째, 성욕입니다. 이 중에 두 가지 욕구는 어느 한도까지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성욕의 같은 경우에는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을 예전 수도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식욕 또한 30일에서 60일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욕은 오랜 기간 동안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장시간 잠을 자지 않고 버티게 되면 치명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상황에 던져놓고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버려두고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 태양과 달은 어마어마한 힘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도 마찬가지로요. 눈이 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깥에 나가서 눈이 부실 때 선글라스가 없다면 손으로 해를 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양 빛의 전체를 감싸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눈으로 들어오는 햇빛만 가리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햇빛에, 달빛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태양이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비추어서 태양빛 혹은 달빛을 쬐는 사람이 몸이 상하게 되고 죽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와 달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피하거나 멈추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하거나 멈추지 못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evil. He will keep your life. 주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실 분이시며 너의 삶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기억했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편 121편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1절 말씀에서 묵상이 멈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면 사고가 마비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가 계속 고민되다 보면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이켜보다 보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님께서 저에게 자주 해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잘 웃고 다녀서 좋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폐인과 같이 살았었습니다. 한 사건을 계기로 가족과 몇몇 사람을 제외한 인간 관계가 모두 끊어졌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었고 심지어는 이러한 일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니까 하나님마저도 저를 버리셨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폐인과 같이 살아갔습니다.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유 없이 울기도 했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원동력과 이유는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시편 기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가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제가 믿고 있는 성도님들이 믿고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한 줌도 안 드는 어두운 길을 계속해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걸어가고 있노라면 머리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고 의심이 불신으로 바뀌게 되고 불신이 결국 절망을 낳게 되는 결과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사람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고난을 겪게 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온전하게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가를 모두 스스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약속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온전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신부를 다시 찾으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나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노라면 시편 기자와 같이 그리고 패인이었던 저의 모습과 같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듯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듯이 우리 고난의 현장에서 약속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약속을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약속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